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이 발표한 일본 100대 기업 평균 수명이 30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의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우리 한국의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23.8년. 그러니까 한 24년 정도가 되면 아무리 큰 기업도 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저도 여기 없었는데요. 그때쯤 태어난 분들이 혹시 그때 10개 손가락에 들어갔던 대기업의 이름을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삼양사, 럭키화학, 금성방직, 태창, 삼성, 삼호, 개풍, 동양, 화신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2000년 이후에 살아남는 기업이 럭키 금성, LG죠 요즘에. 럭키가 이제 LG로 바뀌면서 LG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나머지 기업은 다 유명무실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대기업이 아닌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할인 유통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던 K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마트가 월마트에 그 1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적으로 으뜸인 어떤 업계도 그의 성공을 보장할 만한 어떤 근거는 세상에 전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망했다 할지라도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많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예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일어나고 또 망하고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삼성의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근영이라고 하는 수석 연구원이 하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 발표가 뭐냐면 경영 실패의 주범 AIDS 보고서라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된 요점은 뭐냐면 기업의 경영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avarice, AIDS 별로 좋은 약자는 아니죠. 그런데 기업도 망하게 하는 에이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만 영어로 딴 거예요. 그렇죠? avarice 뭐냐면 과욕이에요. 과욕. 쉽게 말하자면 K마트도 비슷한 것입니다. K마트가 북미에서 최고 선두주자 그 마트였는데 경쟁사가 계속 추적을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다급해진 마음에 경영을 크게 하면 성공하겠지.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하면 성공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용품 매장이라든가 스포츠 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서적 전문 업체 이런 것들을 막 전격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확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욕심이 됐어요. 어느 정도의 욕심은 괜찮지만 과욕,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거죠. 다른 기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너시아,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너시아, 타성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들어갔으면 거기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됐다 하고 거기에 머무는 거죠. 현재 경영 상태에 만족한 나머지 새로운 시장이나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도 나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타성해져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리저리를 넘겨주고 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delusion,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 신제품이 고객의 마음을 끌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신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 이 제품이 여러분에게 참 좋습니다 광고하면 그 광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자체도 그 신제품이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고 떠들어도 인터넷이나 뭐 다양한 종류의 정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지 약점이 있는지 정말 좋은 건지 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미 평가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루전, 착각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뭐냐면 self-absorption, 자아도취입니다. 뭐냐면 시장의 여건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시장 고객들의 성숙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팔았던 제품이 후진국에서도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자기도취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시장 여건이나 이제 고객의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혁신만 하면 된다. 옛날 걸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얻으면 고객은 우리를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는 자아도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가 원인이 되어서 대기업이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은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기 시작해서 끝까지 잘 되는 기업은 잘 없어요. 혹시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뭐 5손가락 이내에 꼽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을 계속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진통을 미리 겪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것이지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경제든지 기업경제든지 대기업이든지 상관없이 위기는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위기가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냥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경영 원리 속에서 나오는 법칙들인데 그것이 우리 가정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것이 이게 연결되어서 생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이 됐건 영적이 됐건 육체적이 됐건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80년에서 120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만 경영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경영합니다. 경영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영만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단 하나의 목숨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를 갖고 있지만 최소의 투자, 하나의 투자를 가지고 100 또는 1000, 1대 만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버는 것만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경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되는 대로 나는 팔자소관이지 뭐 내가 갖고 난 팔자가 있겠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그냥 어떤 때는 제대로 살아도 뭐 잘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하겠지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경영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들어간 것 자체가 나에게 평생토록 그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마음들이 결국 내 신앙 경영을 잘못해서 나중에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잘 가꾸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지휘하는 그 지휘와 함께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호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훈련 받는 동안에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요단강을 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넘어서 첫 번째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다윗 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바로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국가를 이루지 않고 각 지파 12지파로 나누어서 지지멸렬하게 약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던 원주민과 전쟁합니다. 때로는 땡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딸려가기도 하고 그게 400년 세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윗이나 이런 사울 막강한 왕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면 정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요, 어떤 말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없다는 것은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건데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못했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12지파로 나누어서 각계 전투를 했으므로 우리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했던 그 사사기 역사는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교훈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400년 역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교회 시대하고 얼마나 맞는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에 걸쳐서 지금 교회 시대가 계속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혼란과 고통만큼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이 교회는요, 참 혼란과 거듭되는 실패와 때로는 시련 속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가지고 상당한 게임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왕자로 40년 세월을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왕자로 살았던 40년만큼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40년 지나간 다음에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데,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횟수가 40년이에요. 40년 잘 살다가 40년 험하게 살다가 40년 열심히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계기는 이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 혹시 먹을 게 있는가 해서 간 것이 거기에서 그냥 눌러 살게 된 거예요. 눌러 살게 되면서 처음에 먹을 것이 없고 땅이 없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종노릇이 대략 400년, 정확하게 하면 뭐 한 430년 정도 되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참 오랜 세월이죠.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니까 우리 떠나자! 함께 모여지고 떠나서 광야에서 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또 훈련을 받으면서 그 40년 동안에 400년 동안에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도 섬기고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사흘이면 갈 거리를 갖다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받고 예비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은 우상을 한 번도 섬겨보지 못했던 아주 순수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이가 됐건 본이가 됐건 상관없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을 하면서 어거지로 애굽 신에게 절했던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좋은 땅 물려주고 자기들은 후손 좋은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보니까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은 죽기 전에 내가 믿어도 천당 가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믿어서 80년을 살아도 천당 가는데 80년 사는 동안에 날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못하죠. 어디 가서 놀지도 못하죠. 주일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날마다 교회 와서 있었죠. 근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재미란 다 보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마디 딱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서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잘 보여줬다. 너는 너무 수고했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갖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우상에게 숭배했던 사람들은 결국 약속을 받았지만 후손에게 그걸 물려주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그냥 턱걸이 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젊은 날에 좀 더 어렸을 때 세상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평생 순전하게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원했던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박수치는 것을 보면서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40년 동안에 다 걸러내고 이제는 새로 태어난 젊은 친구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데려왔으니 너희들 내가 오늘 한순간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죽게 해버릴 테니까 내일에 그 시체만 치우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재밌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재미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이제 가만히 죽을래요. 나는 다 포기할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딱 눈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저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것은 메뚜기고 저것은 내 밥입니다. 하고 숟가락 큰 거 들고 가서 그 숟가락으로 딱 떠가지고 막 먹는 그런 강인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모르고 그냥 좋은 거 주셔서 좋은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 좋은 것을 내가 내 손 안에 취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려움을 겪고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서 정말 이걸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해. 나는 확실해.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그것을 얻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고 그 선택 가운데서 불신이냐 믿음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그 믿음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참 비슷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때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닮아갔습니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닮아갔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닮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자기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주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도의 위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죽을 지경에 다 간 상태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명줄을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 이야기 아시죠? 욥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찾아와서 하루는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히스토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시험을 해도 욥이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와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사탄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시험하면서 그에게 시련을 줄 때 그에게 있었던 모든 아이들, 남자애와 여자애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전답을 다 가져갔습니다. 친구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부인마저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허락을 받지 못한 욥의 목숨은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경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인정을 해야 된다. 네. 인정하지 않는 사랑을 계속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너는 꼭 인정해라. 인정하면 내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욥은요,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자기 몸도 엉망이 됐어요. 너무 가려워서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인정했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의 2배 이상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부인도 2명이나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가 도망갔으니까 2명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참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더불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오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도 복을 누렸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불어 주시려고 이제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사탄에게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를 믿는지, 그를 버리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시험이 옵니까? 욥만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왼발을 들어보세요. 없어요. 힘들어요. 욥도 그런 상황까지 참았는데 여러분 꼭 참아서 욥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결코 죽지 아니하도록 붙드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비글비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두 사람을 꼭 끄집어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넘어져가는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불꽃을 다시 확 피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반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냐고 시들할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합니다. 계속 확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을 됐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축복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통일된 다윗 왕궁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지금 교회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복음을 어디에 맡겼냐면 이 교회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번에 취했어야 되는데 때로는 사회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에 의해서 침범받고 계속 엎지락 하면서 우리가 힘없이 세상을 살아온 세월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소진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통해서 세계 교회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는 부흥의 시대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이 밴쿠버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좀 크게 영웅처럼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고 꿰뚫어보고 자기 나름으로 세계사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축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어떤 한두 사람, 어떤 시대마다 100년에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가 있었습니다. 스펄전도 마찬가지고요. D.L. 무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요. 그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영국의 그 유럽 세계의 영적 흐름을 잡아갔어요. 북미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1907년도에 있었던 한국 대부흥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그 부흥의 역사를 꿈꾸었던 우리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있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고 철저하게 내 중심에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했던 것을 내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회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장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냐고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지나간 역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지붕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일절하되 우리 저 너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살아가서리까. 아멘.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끝이 납니다. 사사는 누굽니까? 그러면 사사 시대에 사사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사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당시에 지도자들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장로 그룹들입니다. 장로 그룹은 누구냐면 족장과 비슷해요.